나라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향기 제4과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지만은 좀 더 깊이 또 좀 더 구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락은과 복락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덴을 잃었고 어떻게 다시 낙원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인류가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언제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불편한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불편합니다, 이건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혹시 따질 만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그냥 좋았다 안 그러고, 그죠? 심히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도 탐복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고 야, 내가 정말 솜씨 좋게 잘 지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일까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나오다가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일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지으신 게 분명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으시고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이 그 만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 만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무엇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천년계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 사건 형편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인보다도 어떤 음악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덴은 좋았는데 오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오늘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보면 비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집에는 참 뭐 가진 것 없이 다 잘 사는 것 같다, 제 집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다, 제 집에는 정말 모자람이 없다 싶어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집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피로와 행복을 위하여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을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온 우주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아름다움만 가득했는데 뭐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주에 있었던 우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 없는 하늘에는 기쁨과 행복,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우주 만민들은 뭐 할 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때 온 우주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동안 이 우주 행복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생긴 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뜻은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이. 빛을 가진 자. 얼마나 참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는 빛이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비길 만한, 견줄 만한 대단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였는데 그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요? 왜 그 놀라운 천사가 악마가 되었을까요? 왜 온 우주를 혼란과 아픔 속에 몰아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 1장을 읽어보면 무슨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물론 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건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단어는 무슨 단어였는가 하면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불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불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는데, 그죠? 너무 아름답게 너무 완전하게 창조해서 불만할 게 없었는데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만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루스벨의 마음속에 희한하게 교만의 마음이 생겨서요. 교만의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꼭 예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하나? 나는 받으면 안 되나? 나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보다 잘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만의 뿌리는 생각해 보면 이기심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온 우주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뭐하였다면, 감사하였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그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을 터인데,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당연히 가졌어야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기적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탐욕의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러한 세 가지 삼총사를 데리고 옵니다. 죄의 궁극적인 문제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다? 의존자이다, 피조된 존재이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된 존재이고 의존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의 마음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자, 희한하게도 천사들이 루스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하늘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행복된 곳이었는데 루스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뭔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지고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만의 일들을 더욱 천사의 3분의 1을 속일 정도로 그는 그의 지성이 탁월했습니다.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술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불붙는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자기 마음속에 불타는 불만들을 천사 3분의 1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3분의 1이 루스벨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을 이러한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싸움을 일으켰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우주를 쟁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뺏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웠다가는
한순간에 사라질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하게 무엇을 터집을 잡아놓은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낮은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터집을 잡았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기 때문에. 만약 율법이 문제가 생기면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면 마땅히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는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주장을 벌인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고로 하나님의 품성도 완전하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차지하고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그의 목적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운명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택하였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음의 자리, 복종의 자리,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우주의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속의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쩌면 구속의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온 우주가 행복하려고 하면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타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틀려서 이타적인 것을 통하여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 이기심을 통하여, 나를 높이는 마음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사단의 논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국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은 왜 즉시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는가? 아니죠. 그렇죠?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삽시간에 악을 온 우주에서 제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수많은 우주 거민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루스벨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싹 사라지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아닌지도 몰라 하는 끊임없는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이기심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탐욕이 어떤 결실을 가지고 오는지 온 우주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악한 것이 하나도 없이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합니까? 왜 불화가 가득하고 불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어리석은 종들에게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아라 라고 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수많은 곡식들이 하마터면 뽑혀질 뻔했습니다. 피와 벼가 어릴 때 보면 어느 것이 펴인지 피인지 벼인지 잘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야기하기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너는 안 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곡식을 가꾸듯이 사랑하고 정성을 들이며 돌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를 심판하는 일들은 추수꾼들이 와서 충분한 마지막 결실을 보고서야 구분되도록 하신 것이 대쟁투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소망 7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탄에게 그의 정부의 조직에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실행해 볼 시간이 주어졌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지구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선택함으로 이 지구가 온 우주가 바라보는 모범 케이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야기하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때야만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사랑과 존경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선물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똑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 있었던 선악의 대쟁투가 다시 반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자기들이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역시 에덴 동산에도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과 이야기 나누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장애와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얽매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니 뱀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먹게 하신 것 같아?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네가 다른 모든 것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과 똑같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떼어놓으신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을 때 너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어. 루스벨이 하늘에서 품었던 그 교만의 마음, 이기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속에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잠시 후에 죄의 결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감쌌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속에 있었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벌거벗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서 비로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기쁘고 굉장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와 한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것은 하와의 범죄는 하와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지요? 아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가장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도 결탁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나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명적 일지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가꿔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연극의 3요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연극의 3요소: 무대, 관객, 배우. 자, 아주 참 중요한 정의입니다. 연극의 3요소는 무대, 관객, 배우입니다. 이제 이 지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본의 아니게 뭐가 되는가 하면 선과 악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선악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더욱 교묘해지고 더욱 잔혹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인은 더욱 악해지고 세상은 더 화려한 유혹들로 우리를 매혹시킬 것입니다. 무대 다음에는 아마 조명도 있어야 되겠죠. 또 관객들도 필요하고 배우도 있고, 배우에는 악연과 주연이 있습니다. 또 연극에는 감독이 있고 주제가 있고 정해진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연극으로 비유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명이 비추어지는데 낮에는 큰 광명으로, 밤에는 작은 광명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밤하늘의 별들을 표현하기를 휘장을 열고 그땐 사이에 우리를 쳐다보는 우주 거민들의 눈빛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텔레비의 연극 배우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인기가 많아졌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더 많은 청중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청중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기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관객,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 많은 천사들, 우주 거민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러면 이 드라마의 주연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구상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연과 엑스트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는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실상은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선의 대리자와 악의 대리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사로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악의 뒤쟁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이 역사의 주인으로 드러나기보다 반드시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의 그릇,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구약의 역사를 거의 다 이야기해 주는데 다시 역대 상하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역대 상하는 다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 상하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신탁,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인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아벨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 다음에 셋,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역대 상하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드라마에는 반드시 감독이 필요한데 감독은 누구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총감독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주연 배우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연 배우는 무엇을 잘 연출해야 주연 배우 자격이 있습니까? 감독의 뜻, 주제를 잘 알고 그것을 잘 묘사해야 감독이 박수를 쳐줍니다. 아무리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 연극을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생각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옳지, 여기 내가 이런 연출을 하면 내가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감독이 주는 대사를 무시하고 자기의 연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이, 야, 너 나보다 더 머리가 좋네, 박수를 쳐줄까요? 감독이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데 마지막에 반석을 2번 때리는 것 때문에 없는 대사인데 그걸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로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쟤들이 하도 약을 올려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옛날 성질이 좀 살짝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쟤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정상 참작하마. 요 한 번쯤은 내가 봐주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다시는 내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모세의 사역은 마무리되어지고 그 배역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역,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쟁투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잘 연출할 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잘 연출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길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근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마땅히 드려야 될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참 재미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신앙과 행동 거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에도 그 손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특권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일이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탄원하고 애수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지, 궁극적으로 모든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때로는 엄중하고 두려운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변의 법칙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악은 많고 선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선악의 대쟁투에 보면 그죠? 악은 바다 모래처럼 많은 것 같아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때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미약하고 숫자도 적고 변변찮고 선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위에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지만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와 같았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고 채찍질했지만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불변의 법칙은 그들이 숫자가 적고 작을지라도 참 놀라운 것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진리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악을 택할 때,
사람이 얼마나 형통한가가 문제가 아니야. 악을 택할 때 얼마나 우선 잘다른가가 문제가 아니야. 악을 택하는 것 자체가 멸망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항상은 이야기하기를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를 잃으면, 고로 선을 잃으면, 고로 사랑을 잃으면, 고로 말씀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오늘도 지구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3장 참여하고